왜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승천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전해도 배척하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전해지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저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의 불길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증언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외에는 최초로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7명이 세워졌죠.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때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던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같이 동역하였던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휘몰아쳤고 빌립은 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빌립에게 성령이, 당연히 성령은 이미 빌립 안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이 빌립 안에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다 있고 제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서도 지금 또 활동하고 있고, 그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가지고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죠. 먼저 물어보니까 글 읽는 것을 압니까? 모르겠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이사야 5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풀어 가르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교회가 왜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혜의 풍성한 보고가 계속, 은혜의 보물들이 하나하나 캐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계속 막 캐지는 거예요. 보화를 캐내듯이 캐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지쳐 있고 긴장돼 있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정신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계속 캐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석을 캐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안고 이 교회를 나가면은, 이 교회를 나갈 때에 그냥 막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성한 교회를 이끌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교의 때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공급하는 그 힘의 열심인 것을 알아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캐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를 캐냈어요. 그리고 또 캐낼 것입니다. 오늘도 캐낼 거예요. 사탄이 언제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방해하냐면은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전할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전할 때마다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 가지고 뒤엎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때는 사탄은 그냥 교회 가만 내버려 둬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역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 교회는 안 건드려도 알아서 그냥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사탄은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니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요하게 달려들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데 어떻게 허무는지는 모릅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저에게는 어떻게 달려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바쁘게 만들면 돼요. 설교할 시간,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도록 저를 바쁘게 만들면은 사실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는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바쁜 과정 속에서 설교를 만드는 것하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양떼들과 함께 먹어야 될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준비하는 것하고는 영적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저를 무너뜨리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교회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해도 우리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안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추수감사절 저도 이제 잊어먹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랑 이렇게 과자 하나로 안고 나갔잖아요. 지지난주에.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마스크 20장 드렸는데 과자 이거 줬는데 얼굴이 1년 52주 중에서 최고로 얼굴이 밝은 날이 지지난주였어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1년 52주가 마스크 20장보다 가치 있는 그리스도, 조그만 이 과자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로 안고 나아갈 때에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다른 설교가 안 돼요. 제 자신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설교를 다른 방면으로 접근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는 못 하겠어요. 작성은 할 수 있겠죠. 작성은 할 수 있지만은 원고를 써가지고 제 영적으로 먹고 전할 수 있는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예수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의 시작과 결과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빌립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냐면은 주의 영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도록 시작과 마지막 결과까지 그 영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렀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던 신실한 일꾼이에요. 무슨 일을 맡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의 요직이 어딘지 아시죠? 교회의 요직은,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의 요직은 돈이 있는 곳이에요.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아주 신실한 일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해가지고 박해도 다 잊어버리고 사역이 잘 돼 갔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잘 돼 가는데, 갑자기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그를 이끌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갔을 적에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빌립을 사역을 다 마치고 데려갈 때는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것은 하나를 가르칩니다. 한 영을 가리켜요. 이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영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약속한 영이 임하였고, 예루살렘에 이 약속한 영이 오순절날 임하였을 적에 이 약속한 이 영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고,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오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주의 영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참 저는 설교자가 된 것이 이쪽에서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죠. 제가 만일 평신도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하고 평신도일 때, 제가 만일 집사였을 적에, 집사라면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실 적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맞장구 치기도 하고, 집사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 이런 이야기는 하겠죠. 제가 집사가 됐을 적에 집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적에, 집사님,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솔직하게 이런 대화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그게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전에 한번 저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 전입니다. 금년 아니에요. 아주 한 몇 년 전이에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2시간 동안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옆에서 밥 먹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 밥 먹는 자리에 와가지고, 아니 그런데 자기가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시간 동안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웃었어요. 우리는 2시간을 이야기해도 계속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계속 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는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 성령이 임하였을 적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전해졌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세상이 충만하면 세상 이야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랬을 때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저는 세상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그래도 성령은 충만한 것 같네요. 아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이야기하게 돼 있고 세상 충만하면 세상 이야기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영.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이 실제예요. 이 영이 왜 실제냐면 사도들에게 이 영이 왔는데 보이지 아니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오순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입에서 무엇이 전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실제잖아요. 영이 들어왔는데 나오는 것은 사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 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임한 실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영이 지금 증언한다면 어떻게 증언할까요? 안 보이는데? 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증언할까요? 그런데 주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안에서 저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제 안에 있는 저의 영을 동원해 가지고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지금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도 영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원래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있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에디오피아 자기 땅으로 이제 가려고 내려가는 길이었었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내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가 없었다면 빌립은 자기는 사마리아에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려가 보니까는 거기에 성경을 읽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이고,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해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나 도대체 모르겠어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들은, 그 가르침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이분을 믿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는데 나 세례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차를 세워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떠나게 합니다. 딱 여기에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이나 그 일을 통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 일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이끌어 인도하고 가르치게 하고 다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는
다시 데리고 헤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셨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제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저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무리 이성으로 믿으려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제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결과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훈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종교의 관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종교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는 일, 세례를 받는 이 일의 모든 시작과 결과는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은혜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영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본문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헤어져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시간을 기록해 놓지 않아 가지고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어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이 놀라운 진리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함께 있고 싶겠죠. 같이 가고 싶겠죠. 그런데 둘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아소도로 보냅니다. 빌립도 그렇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이 너무나 짧은 시간, 참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떠날 때,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빌립을 떠날 때에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 아쉬움의 표현이 없어요. 아쉬울 수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언급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딱 이거예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 짧은 만남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생명의 복음인데 이제 듣고 세례받고 났더니 갑자기 이제 가버리네요.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안 만났어요.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좀 더 있을걸. 이게 마지막 인사였었다면 좀 더 갈걸. 그런 여운도 없어요. 설마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빌립은 아소도로 갔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땅 에디오피아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이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이별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의 공동체로 동역을 한 사람들 가운데 영적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했던 그들의 얼굴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목회자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보내주기도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다운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목회적 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한 몸의 공동체인데, 이거는 목회적 관점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목회를 잘못했던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이 둘을 딱 갈라놔 버렸어요. 이 둘을 헤어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교회의 시작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준 빌립을 떠나지만 그가 가야 할 걸음에는 에디오피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에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들었을까요? 얼마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고, 교회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보여줄 적에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역사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우리는 여기는 역사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만일 오늘 이 풍성한 교회에서 떠나서 저 연세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목사님 저는 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좀 떨어져서 좀 시골로 들어가서 생활하렵니다. 그렇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이번에 가셔가지고 그곳의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거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보다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는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과 헤어져도 누가 있습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빌립이 아소도로 떠나도 기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시간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원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영원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사람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시간 세계에서는 만날 수 없고 다시 보지 못하였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퉁이 돌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큰 교회를 또 세워갑니다. 시간 세계의 삶이 끝나고
영원 세계에서 이 두 사람은 만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믿어요. 주 예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불러갈 것이고 빌립도 불러갈 날이 이럴 때에 그 영원 세계 안에서 이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헤어지지만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어떤 파노라마를 한번 돌려보세요. 너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너는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야 돼. 이 둘이 한 번도 앞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인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영원 세계 안에서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분명한 이유는 함께 세워지는 영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와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가지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을 기억이 나기도 하고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적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통역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었던 톨, 이 친구는 통역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바이르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통역이 톨보단 조금 못해요. 근데 선교사님은 제 옆에 이 친구 통역을 조금 못하는 이 친구를 붙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통역은 잘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마치고 공항을 떠나올 적에 우리들이 환전을 했던 몽골 돈을 다 모아가지고 톨하고 바이르마 두 친구에게 나누어서 주었어요. 왜냐면 몽골 돈 한국 가져와서 뭐 하겠습니까? 기념으로 남길 거는 가져오면 되고 뭐 많이 가져와서 뭐 하겠어요? 달러라면 몰라도 몽골 돈인데. 그래가지고 다 주고 왔어요. 2차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차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1차 단기 선교 때 제게 통역을 했던 이 친구는 결혼을 해가지고 몽골에서 꽤 멀리 떨어진 울란바토르에서 꽤 멀리 떨어진 교회에 남편과 이제 교회 사역자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최근옥 선교사님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거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인 교회의 사역자를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바이르마와 그 남편을 그 교회의 사역자로 딱 점 찍어두고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차 단기 선교와 2차 단기 선교 때의 그 생각이 어렴풋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몽골 교회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날 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도네시아 자기 섬,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이 있으니까는 자기 섬 고향으로 돌아갈 주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를 개척하고 약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후원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모든 사람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로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 영원한 세계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저 솔직히 바이르마 그 친구 한번 보고 싶긴 해요. 키가 조금 해가지고 그랬는데, 토리아 왔다 갔으니까 제가 알지만은 바이르마 그 친구는 꼭 한번 보고는 싶긴 한데,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볼 수가 있어요. 작정하고 제가 몽골을 가지 않는 이상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영원 세계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후원했을 적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줬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영원 세계에서 또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에 두 학생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올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나와 있는 학생들은 나와 있는 학생들대로 힘들고, 이 친구들은 지금 나오지 못하고 나오려고 해도 힘들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자 만료시켜버린 거예요. 나오려고 하니까 비자를 다시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거를 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어 가지고 비자는 이미 받은 것 같아요. 토시렘바와 니볼리는 인도 나갈랜드주에 있습니다. 토시렘바는 구약신학 교수예요, 인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합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하고는 영원히 함께 하지를, 이 땅의 시간세계 안에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살 겁니까? 이 교회를 출입할 겁니까? 토시렘바와 니볼리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역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후원은 이들을 통해 가지고 나갈랜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세계를 마치고 영원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토시렘바도 보고 니볼리도 보고, 물론 공부하러 오면 좀 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인도 나갈랜드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또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은 아소도의 가이사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세계에서는 떨어져 있지만은 훗날에 이들이 영원세계에서 만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에베네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매일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청각도 약하여지고 지혜와 지식도 점점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만, 그분들 중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던 빌립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지, 제가 여기서 정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증언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가져와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아들이래, 영접하래. 어떻게 영접하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저도 그게 막 혼란스러워. 이게 어떻게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나니까는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저한테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기쁨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들 사이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 예수가 여러분들의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주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이 풍성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먼 곳으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증거되도록 한 것처럼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선교지와 개척교회 그 현장들마다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시간 세계가 끝날 때에 시간 세계 안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원 세계 안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의 이 경주를 즐거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